얘기하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이 살려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평생의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양육을 받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앱셀의 기름 부으사 참으로 영감을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참으로 영혼의 생명과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체가 힘들더라도 영혼만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보여주실 때 어디에서 보여주셨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이유가 뭐다 하면은 그동안 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어도 지금 이 피가 없어서 저들을 용서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립니다. 이 피를 보시고 이제 저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뭐 사회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생활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말을 듣던 그런 생활을 했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이 육신의 생활인지 영혼의 생활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흠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뭐 혈기가 많다, 뭐 교만하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 속에 피 묻은 예수의 피가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모습이 그 형제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산에 가서 막 산기도도 하고 또 시시때때로 금식기도도 하면서 또 버스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질렀던 그 나는 바뀌니까 박 선생은 어디 가고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막 애통해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하자 그러고 말하자면은 그 사람은 석 달 가뭄이 석 달 가뭄. 그런데 나는 7년 흉년이 들고 있어. 내 가슴은 7년 흉년이 들고 있는데 석 달 가뭄 있는 성도는 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녔던 내 충만했던 사람은 이제 어디 가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목사라고 하면서 딱 목에 힘주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박 목사가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도 해보고 싶고 뭔가 좀 눈물도 좀 시원하게 쏟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옛날처럼 안 돼요. 옛날에는 아주 수도꼭지가 눈에 있는지 막 휴지 한 통을 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쓸 만큼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싸늘하게 말라버렸어요. 눈물 한 방울 안 납니다. 눈물.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또 막 전도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사실은 큰 아들은 율법을 말하고 작은 아들은 복음을 말하고 아버지는 이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죄 지은 놈은 죽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선지자는 돌아오라 말만 하고 찾으러 가질 않아요. 복음은 뭐냐면은 탕자라도 나갔을 때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내 아들 하면서 그를 맞아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탕자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이 집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아버지를 달달 볶아가지고 자기 몫을 자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볶았든지 아버지가 재산을 떼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면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탕자처럼 나가려고 한 자는 돈까지 싸서 보내서 나가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뭐 손해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보면은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하는데 내가 한 그 말이 저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 얻을 날이지 심판하는 날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달달 볶아가지고 재산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외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을 합니다.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뭐 알바를 뛰고 했는데 어디 가서 알바를 뛰었습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우리에서 알바를 뛰는데 세상에 처참하다 세상에 여러분 사료가 있어 사료가 있는데 돼지하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사료를 썰어 먹으려고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하고 지엄나무 열매 그거 썰어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우는 그런 형편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때 이 탕자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다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부요하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 부요가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는 일어나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왜? 살려고. 딱 한 가지 살려고. 아들의 대우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곳에 가서 내가 숨겨놓은 거를 찾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품꾼들도 정말 그들이 풍족하게 먹는도다. 내가 정말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컫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그냥 살려고 내가 정말 살고 싶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살려고 하는 생명의 책 한 가지만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일어나서 떠났다 이게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고자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살려고 갔단 말이에요. 살려고. 그러니까 탕자가 갔던 것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 강도도 예수님에게 나는 내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은 정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다가 마을 동구 밖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노인이 먼저 자기를 알아보고 내 아들 하면서 자기를 얼싸안고 그를 환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노인네가
아들이 나간 지가 하루 이틀 된 거 아니고 수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아들을 기다리는데 집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뭐 마당에서 기다릴 수 있고 대문 열어놓고 기다릴 수 있는데 집에서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버지는 그럴까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들이 이렇게 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달리기 하시는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예요? 달리기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달리기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면요,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아비를 패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불효자식은 돌로 패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 눈에 발견이 안 되고 동네 사람들 눈에 발견되면은 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비록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탕전할지라도 정말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따뜻한 방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마당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동구 밖에 가서 아들을 기다린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탕자는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아버지는 뭘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그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리려는 애착, 탕자는 살려고 하는 애착, 아버지의 애착과 정말 아들의 애착이 딱 생명으로 통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정말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런 생명의 애착이 있습니다. 아들도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아들도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뭐냐면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명예나 아니면 남을 막 도와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온전히 예수님이 땅에 올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자는 누구든지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오직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이 없는 성수대교는 무너지고 뭐 상품백화점도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 사람이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 그래. 죽고 싶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했지만은 맨날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꾸러 다니고 대출 받으러 다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고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냥 집에서는 맨날 그냥 부부싸움하고 이러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안 돼. 말이. 우리 인생은 부족한 곳입니다. 부족한 곳. 이 세상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면 생명이 부족하다.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뭐가 부족함이 없느냐? 생명의 부족함이 없다니. 생명에. 자, 뭐가 부족함이 없다? 생명에. 자, 나는 생명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아버지시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생명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 돌이 스데반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갈비뼈를 깨뜨리지만 스데반 속에 있는 생명은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뭐를 깨뜨릴 수 없었어요? 생명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온전히 스데반이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탕자가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나올 때에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회개가 안 된다고요? 생명의 애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살려고 회개하고 살려고 예배하고 살려고 헌금하고 살려고 정말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